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의 말씀은 비교적 길지 않는 본문인데 세 가지의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 그리고 21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다니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다니엘서 전체의 서론과 같은 부분이요, 또 결론과 같은 부분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2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1절 2절입니다. 21절은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횟수 혹은 그 연한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레스 왕까지 섬겼구나 하고 생각하면 끝날 것 같지만은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이 기간이 엄청난 기간, 약 70년에 되는 긴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라는 것은 대개 학자들의 이야기를 볼 때 기원전 605년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원년이 될 때까지는 736년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거의 70년간을 다니엘은 왕궁에서 섬겼는데, 고레스 왕은 바벨론 제국의 왕이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 제국의 가장 왕성한 시기였던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제2대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 느부 왕을 이어받은 느부갓네살이니까 초기에 바벨론 제국의 황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인 고레스 왕까지, 이야, 70년의 세월을 두 제국의 왕들을 섬겼던 귀한 인물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고 민족의 운명은 완전히 촛불이 꺼진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들에겐 절망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아니, 적어도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였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절망 속에 살고 있는 때였습니다. 어둠의 시절이죠.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민족적 심판의 때였습니다. 민족적인 고난의 시간이었고 민족적인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죄로 말미암아, 혹은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어떤 상황의 변화를 인해서 우리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절망 속에 빠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이스라엘, 온 터키,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상황을 볼 때 정말 인류 전체가 절망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는 정말 악이 횡행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모든 어두움의 세월, 어두움의 왕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다니엘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2대 왕이고 그 이후로도 7 혹은 8명의 왕이 계속해서 나왔고 마지막 벨사살 왕까지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새 왕조가 고레스 왕에 의해서 시작되어졌으니까 대략 잡아서 약 7 내지 8명의 황제를 가까이서 섬겼던, 마치 오늘날로 하면 국무총리와 같은 역할을 했던 다니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반드시 축복하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굳세게 신앙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 왕 때 제1차 바벨론 침공 때에 여호야김 왕을 공격했고, 결국 유다 왕국은 점령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 왕족과 귀족 가운데 똑똑하고 용모가 있고 머리가 좀 있고 그런 소년들, 약 14세, 15세, 16세 되는 젊은 아이들 몇 명을 골라 뽑았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벨론 제국 안에, 제국이 팽창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와 민족을 다스려야 되는데, 직접 바벨론 사람이 가서 다스리는 것보다는 현지인을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서 유능한 사람들 골라 뽑아서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약 3년간 특별한 왕궁 귀족 학교에 입학시키고, 바벨론 사람들과 동등한 자격을 주어가지고 정말 왕과 같은 진미를 먹게 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충성하도록 만드는 작업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3명의 그 친구들을 골라 뽑아가지고 왕의 진미를 먹게 하고, 왕궁의 가장 높은 수준의 훈련을 받게 하고, 학식을 겸비하게 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신복으로서, 그리고 열국을 다스리는 귀한 대신으로 키우기 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거기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니 8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이것이 오늘 1장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정한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라는 것은 그 당시에 대개 신들을 섬기는 신전에 바쳤던 음식과 포도주를 신에게 먼저 바치고 나서 그것을 가져와서 사람들이 먹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혹은 가장 맛있는 진미, 혹은 모든 고기, 짐승들은 먼저 마르둑 신에게 바쳐서, 혹은 신들이 그 음식을 정결케 한다는 정결 의식을 거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먹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마르둑 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오늘날도 그런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특별히 다니엘은 마음의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왕의 진미와 이 포도주,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바쳐진 이 음식과 음료를 마심으로 내가 내 자신을 더럽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고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페르시아 초대 왕인 고레스 황제에 이르기까지 약 7명, 8명의 황제를 척근해서 섬기고, 이방 나라에서
외국인이 가장 높은 자리에 왕 다음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근본 이유가 뭐냐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는가? 왜 다니엘이 외국인으로서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높은 자리, 그것도 8명의 황제를 섬기는 자리에 남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 이유, 그가 왕에게 충성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잘못 생각하면 매국노, 외국 황제에게 우리나라를 식민지한 그런 황제를 섬기는 악한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학문과 지식이 능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뜻을 정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의 시절에, 아무리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아무리 어두움이 가득 찬 시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의 뜻을 바로 정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저는 참 부족하지만 1982년 겨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뜻을 정하였습니다.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리라.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아무리 목숨을 위협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섬기리라 하는 뜻을 정했습니다. 그 한 가지 뜻,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가정의 어려움도 있었고, 관계 안의 어려움도 있었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외국 땅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도 저는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한 가지, 주님, 나의 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주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하고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부유할 기회도 있었고, 돈 벌 수 있는 기회, 혹은 이 부르심을 벗어나서 사람의 질시와 조롱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뜻을 정하여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을 정하여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오늘 1장에서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은혜, 하나님의 경륜, 그것이 다니엘의 손을 들어주는 경륜이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8절에 그렇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구하니까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한지라. 그뿐만 아니라 17절에서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19절 20절에도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놀라운 구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그리고 경륜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고 이 세속주의에 더럽히지 않고 이 세대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려고 마음의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도 은혜를 입게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거절한다는 것은 왕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왕의 진노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과 이 세 소년은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환관장이 이들의 말을 들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주었고 이들에게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에게 환관장이 잘 이야기를 했고 이 사람이 다니엘의 말을 듣는 중에 내가 왕에게 진노를 당할까 두렵다고 하니까 다니엘이 열흘 동안만 좀 우리가 채식을 먹고 왕의 고기와 포도주만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열흘 뒤에 한번 체크해 보시지요.
열흘 뒤에 보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시는 그런 소년들보다도 더 몸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맑고 건강한 것을 발견하고는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결국 이렇게 3년의 세월을 뜻을 정하여서, 여러분, 왕의 진미, 다시 말해서 바벨론 제국의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매일 하루 세 끼를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최상급의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것을 거절한다는 것 쉽지 않을걸요. 정말 식탐이 강한 사람들 같으면 이건 뭐 내가 이거 먹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겠나 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시험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한지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상황이 아무리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다니엘처럼 한번 뜻을 정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8명의 황제, 7명의 황제를 섬기는 높은 자리에서 조금도 그 자리가 계속해서 적들, 원수들 혹은 시기 질투하는 자들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서서 황제들을 섬길 수 있었던 근본 이유, 뜻을 정했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큰 계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을 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총명을 주시고 높은 자리에 높이시고 하는 근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얄팍하게 임기응변으로 사람들에게 얼굴 낯을 잘 보여가지고 혹은 정치적 이런 어떤 그 술수가 좋아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정치나 다른 나라의 정치를 볼 때도 그런 사람들 결국 민중의 눈앞에서 그들의 악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고 창피를 당하는 그런 때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은혜와 축복과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